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또 자연 계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창조하실 때의 그 장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창조되어지고 지금 창조되어진 그 지금 현재의 자연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창조되어진 그 우주 만물의 넓이가 너무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만져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알 수 없고, 그저 어느 정도 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우주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 창조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 지지하는 이론은 대폭발 설인 빅뱅 이론입니다. 대폭발.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대략 150억 년 전에, 150만 년도 아니고 150억 년 전에 이 하나의 작은 먼지만한 그 점에 불과했던 그 태초의 우주가 그 엄청난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팽창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주는 이렇게 팽창되게 있고 빠른 속도로 이제 멀어지고 벌려지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불덩어리가 팍 퍼지면서 요만한 점 하나가 팍 퍼지면서 이 점 하나의 무게가 온 우주의 무게와 똑같았던 거예요. 요만한 점 하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팍 폭발되어지고 퍼지면서 그 중에 태양이라는 불덩어리가 형성되면서 돌기 시작하고, 그 불덩어리에 작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서 태양 주위를 돌다가 식어진 것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의 그 작은 그 먼지 같은 우주의 핵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과학적으로는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것만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폭발이 되었든 빅뱅 이론이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하셔서 이렇게 이 우주가 지금 팽창되어 있고 커지고 있고 아직도 멀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주 그 자체도 또 어떤 이론에 의하면 하나가 아니다. 몇 개 될 것이다. 다중우주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사실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그것만 가지고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연대 이런 거 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넓이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 작은 요만한 먼지만한 그 핵점, 뭐 예를 들면은 좁쌀만한 그 점이 그게 우주 전체의 무게를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폭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 뭐 하여튼 무슨 뭐 폭발론 뭐 빅뱅 이론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뭐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범위, 창조 역사의 그 전체적인 건 뭐 몇 억분의 1도 모르는 아주 미약한 부분의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넓은 우주 뭐 이런 것 괜히 그냥 자꾸 상상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는 거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것인데 이 지구 환경 자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신비스러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뭐 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서로 먹고 먹히고 먹이 사슬 안에서 살아가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과학이 한번 발달한다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대하시고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그걸 뭐 이런저런 뭐 진화론이니 뭐니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다 가설이고 확실한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자라고 성장하고 전통이 생기고 역사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간략하게 그냥 몇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냥 어떤 상징적인지 뭔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징적으로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다루어 나오셨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것이 뭐 사실이냐, 뭐 전설이냐,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만 가지고 대충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좀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특별 계시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계시가 또 한 번 있죠. 진짜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제2의 특별 계시, 진짜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 거대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러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고 애써왔지만은 뭐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뭐든 이렇게 무엇로 알아보더라 하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나 자신도 신비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도 신비스러운 존재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8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3000년 전 인물인데, 이 다윗이라는 분도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비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밤의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별들, 그 하나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동, 감격에 겨워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이런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대해서, 그 신비한 그 거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어떤 교회라는 존재성도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이게 저에게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무슨 이제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자유스럽게 그냥 그 주간 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이게 뭐 딱 정해서 시리즈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많은 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저 자신도 믿음도 옛날 같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시로구나. 나라는 존재도 신비스러운 존재로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이 다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이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위치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동한 그 내용을 적은 시입니다. 이 시편 8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 8편을 시편 1편으로 해도 참 좋을 만한 아주 좋은 시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편 1편 1절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나는 나다라는 것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서 야훼라는 발음이 맞다라고 해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다 비슷한 의미가 발음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늘의 영광을 덮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도가 아니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1절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노릇하면서 밤에 들판의 양들과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밤 하늘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조금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하면 그 하늘에 별이 쏟아지듯이 별이 빛나고 그랬던 것을 기억나. 은하수가 그냥 다 이렇게 강물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은하수 그냥 별도 뭐 10개, 20개밖에 안 보여요. 요즘 서울에서 밤 보면은. 그런데 그 들판에서 그 옛날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은하수 쏟아지는 별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이 시를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쭉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하늘의 그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신비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오래전에 저 다니던 저 평신도로 있을 때 교인들 이렇게 단체로 해서 설악산으로 해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치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 권사님이 거기서 그냥 감동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은 믿음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여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찾냐? 그냥 경치 좋으면 경치 좋은 거로 봐. 뭘 하나님을 찾고 그래? 그런 거 보고 내가 저렇구나. 믿음의 차이가 저렇구나. 그분 아시죠? 누군지. 나중에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부인도 목사 되시고 그 하나님 아무 데서나 하나님 찾지 말고 그냥 경치 좋으면 경치 좋은 대로 봐 하던 분도 저희 북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이 나는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경치 좋자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다윗이 그 하늘을 그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고 하는 것이 다윗이 믿음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환한 달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정말 제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을 보면서 야, 빵이 먹고 싶다. 빵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자연계시,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 무능한 것 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또 자기 힘으로 산다고 자랑하고 그냥 교만하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또 신비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요. 거의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딱 감이 잘 안 와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체도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역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자, 약한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믿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주 만물,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들판에 나가면 꽃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 조금 지났죠. 그 벚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고 그냥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아름답네. 이런 생각이 났습니까? 그냥 꽃들 많이 폈네. 저 따다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화분에 꽂아놓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말하셨습니까? 이때 그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겸손하고 나 좀 약하고 한 듯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되는 거예요. 나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 안에서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약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세요. 저 자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제 과거의 어떤 그 과정,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계시겠지만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 저 자신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바라보면서 저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터치 안에서 내 삶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저 자신도 한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 가까운 친구 한 분이 이때 하나님을 돌아왔으니, 탕자가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직접 진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은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도원을 계속 다녔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제 자신이 그때 삶이 힘들어졌을 때이니까 모든 세상이 회색빛으로 느꼈어요. 어둠컴컴한 빛으로 느껴졌어요. 빛줄기도 빛의 줄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내 미래가 그만큼 암담했고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암담했어요. 이 하늘도 회색이고 구름도 먹구름처럼 보이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시끄럽게만 들려지고 밤하늘의 별들도 동굴 속에서 동굴 터널 쫙 보면 저쪽 끝에 조그만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멀리서 차츰차츰 그 커지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별들이 그렇게 보여요. 멀리 있는 그 터널 끝에 있는 점같이 그냥 별들이 보여지고 말더라고요. 그 별들이 아름답게 보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여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 기도하는 것, 그때 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저 앞에 좀 나타내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좀 느끼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동전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 제가 이 동전을 딱 떨어뜨릴 테니까 이 땅에 딱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딱 멎게 해주시면은 저 하나님 계신 거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찾아가지고 뚝 떨어뜨리니까 어디 그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뚝 떨어지고 땡그랑땡그랑 한 번 해보고, 이번에 진짜 그냥 중간에 먹게 해주세요. 또 떨어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도인지 이제 뭔 잡소리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런데 기도원에 이제 갔을 때, 이제 기도원에서 여러 기도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하여튼 이때 기도원 한 내 주위에 하늘산 기도원의 사건인데, 이게 기도원 내
기도는 안 해도 나와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킬 때 뭐 1분 이상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리번 하면 저와 똑같이 눈 뜨고 두리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컴컴하고 근데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어두운 얼굴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뜨거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게 되는데, 그중 내 가까운 한 2, 3m 저쪽에 한 여인이 계속 그 자리,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쭉 봤어요. 근데 그 얼굴이 젊은 여인인데, 처녀 같은 여인인데, 얼굴빛이 너무 어둡고 컴컴해요. 이렇게 보면은, 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잘 봐야지 저 여자 자살해서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웠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목사님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중에 조금 있다 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방방 뛰고 댕글댕글 구르고 막 엉엉 울고 막 난리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일어났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천사의 얼굴이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만 있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옆에 인사들 하니까 그 옆에 분들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셨네요. 이제 모든 것 풀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어둡던 얼굴이, 저보다도 얼굴이 더 어둡던 그 여인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냥 옆 사람들과 인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목이 찢어지게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획 달라졌네.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여자처럼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여자처럼 하나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전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치한 저의 그 마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환상 중에 어떤 한 신령한 신령님 같은 노인네를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자신이 확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의 그 추한 모습, 유치한 모습, 초라한 모습, 죄로 뒤덮인 시꺼먼 모습, 이거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 자신이 딱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서양 동화의 그 마귀 어떻게 생겼죠? 새까만 쥐새끼 같죠? 꼬랑지 기 따랐고 끝에 화살표가 있죠? 그 모습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느껴지면서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면서 내가 약하고 나약한 존재, 죄성 있는 존재, 죄를 회복하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앞에 환한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가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괜히 걷잡을 수 없이 눈물 콧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자하고 똑같은 상황이 저에게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회색빛이고 어두컴컴하던 것들이 다 화려하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고 계곡 물소리가, 그 시끄럽던 계곡 물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계곡 그 사이에 있는 요만한 돌들, 자갈들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요. 잡풀들 이름도 모르는 이름 없는
꽃들도 나를 보면 방실방실 웃는 것 같고,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니까 흰구름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표현이, 저는 이런 경험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경치가 아름답다,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되는 것이지, 야 경치 좋네, 아이고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더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이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2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들, 젖먹이, 이 약한 자들, 좀 저같이 초보신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이,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느끼게 되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 새까맣게 마귀 같은 꼬랑지 화살표 달린 끝에 화살표 같이 생긴 꼬랑지 갖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던 내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방실방실 웃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이뻐하시는 그런 내 모습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때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 이것이 깨달음이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늘의 별이 아름답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다음에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보통 명사로 이제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르치셨네. 그를 3인칭으로 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 저를 이렇게 하긴 좀 송구스러우니까 제 3인칭으로 한 것 같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는 시오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돌보십니까? 진짜 이런 고백이야말로 은혜 받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 공감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제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다뤄 나가십니까? 저는 정말 처음에 저는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저서 많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만나 주기 위해서 바쁘실 텐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없다고
떼 부리고 막장 부리든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도 또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말 신비하네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또 만나 주시다니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만들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저를 키우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가누시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를, 이게 엘로힘입니다. 원어가 엘로힘이다.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좀 건방스러우니까 이 번역가들이, 이 필사자들이 그냥 천사로 이렇게 했다는 소리 전 마음에 들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만나주시고 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실패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필요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받은 존재였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였구나. 이런 것이 확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누구 앞에서도 정말 한심한 존재였던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것이 그냥 감동으로 넘치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겼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쫓김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출신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당시에 목자 양 키우는 목자들은 들판에서 그냥 냄새나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 이 목자들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그런 목자 출신이, 목동 출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이끌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기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느낀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시를 그래서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창조시라고도 하거든요. 8절을 이 창세기 1장 창조시의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창조 섭리, 그것을 다윗이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대개 해석합니다. 주석가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를 3인칭으로 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고백한 건 아닌가. 당시 왕은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인정을 했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굉장히 존귀와 영광의 왕관을 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목동 출신을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 아닌가.
그 주석책 여러 권을 이렇게 더 봤는데 저같이 해석한 주석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확 꽂히더라고요. 아, 다윗이 정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긴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존귀의 왕을 씌워주셨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된 그 기쁨을 고백한 것 아닌가. 뭐 이걸 정답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와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 아마 그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절이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확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절을 보더라도 이제 그 연결이 돼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왕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7, 8절은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다스리도록 해주신 창세기 말씀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은 이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로 느껴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작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를 열등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탐탁한 고백은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모든 삶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저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교만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 안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라보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관을 시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